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명동 유네스코 앞에 가면 옛날에는 그 명동 입구 쪽이죠. 코스모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가면 한 사람이 서서 앞에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요라고 하는 큰 간판 같은 옷을 이렇게 목을 내놓고 뒤집어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 조그마한 마이크를 대고 외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돈을 받고 하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분의 그 전도 이후에 역전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불신지요, 예수천당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 문구를 써놓고 전도를 하시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논란을 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네스코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분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대놓고 전도를 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복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이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백주 대낮에 과감하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은 회개의 능력을 강조한 전도가 아니라 정죄의 복음을 증거한 것. 이 복음을 정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한 그 잘못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이었는데 그분은 정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분들이 그 정죄의 복음 앞에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모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이원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가 뭐냐. 요즘 TV TV를 이렇게 켜보면 동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나 즐겨보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축사에서 밤에 아무 이유도 없이 닭이 없어지고 오리가 죽는 일이 생겨서 방송국에서 나가서 CCTV를 설치하고는 그 범인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방송되어지는 동물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범인을 잡고 보면 오솔이나 너구리, 쪽제비 같은 이런 녀석들이 범인으로 대개 밝혀지지만 의외로 그 동네에 사는 순진하게 생긴 강아지 녀석이 밤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닭을 물어뜯고 오리를 잡아가는 그런 의외의 결과들이 그 동물 방송에서 방송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아무리 농장 주인이 밤에 동물들이 들어와서 닭이나 오리를 잡아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한 마리 오소리나 쪽제비, 너구리, 그리고 의외의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못 막아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강아지를 잡거나 너구리를, 쪽제비를, 오소리를 잡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동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울타리를 치는 거, 그게 저는 정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정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증거하면서 은연중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정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야, 너 우리 교회 가자. 5월 28일 날 파인넷 전도 운동을 하는데 내가 너를 꼭 데려가야 되겠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이 썩었냐 안 썩었냐? 썩었지. 이 세상 말이야 바라보면 다 지옥이냐 아니냐? 지옥이지. 야,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다 지옥 같은 세상. 뭘 의지하고 살래? 가자. 이것도 사실은 정죄의 복음으로 근거한 전도입니다. 세상은 썩었다. 세상은 다 망한다. 이게 정죄가 아니고 뭡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몽땅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을 알지? 알아 몰라? 몰라. 지옥 가 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정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한국교회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정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선생님, 우리 죽은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아들 죽은 어머니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 3대에 걸쳐서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쌀 한 대를 얻어가지고 오면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네에 들어가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3대에 걸쳐서 아무도 안 죽은 사람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3대에 걸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장사 치른 적이 없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석가모니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집집마다 있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니까 너 혼자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죄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교적인 색채는 불교와 유교입니다. 근데 이 불교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체념하게 만들어요. 깨달음을 준다고 말하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불교 교리의 주 핵심입니다. 그 끝은 언제나 깨달음처럼 보이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맥락입니다. 요즘 불교계에 법륜이라고 하는 스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증문즉설이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고 이분의 강좌가 유명합니다. 제가 이 불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 법륜 스님의 그 강좌를 한 30분 정도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딸아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제는 뭐 듣다 스님 이야기도 듣는군요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의 증문즉설을 쭉 들어보니까 1295회인가 그 부분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일어나서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열심히 살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분이 질문도 참 희한하죠. 언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뭐 열심히 살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살게 생기지 않았던데. 근데 아마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은 법륜 스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전국 각지를 돌면서 강좌를 하느라고 여수로 갔다가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천안으로 갔다가 강릉으로 갔다가 전국 각지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그래도 자기는 낫다는 거죠.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부모도 없는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은 없냐? 그랬더니 자식은 없대요. 결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가 열심히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게 또 걱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총을 네 머리에다 갖다 대고 장가 가라고 위협하더냐? 시집 가라고 위협하더냐? 그랬더니 안 그런데요. 그러면 갈 때쯤 되면 가겠지, 뭘 그걸 걱정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또 딱 들으니까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시집 장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시는 거 보면, 내가 이번 연말연시에는 그거 누가 총 머리에 걸어놓고 장가 가라고 시집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좀 놔두고 기도 제목에서 좀 빼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법륜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방송을 또 보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어보시면 그분들의 문제 해결은 다 뭐냐? 체념시키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열심히 결국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체념시키는 거죠. 그 모든 불교의 답은 뭐냐? 체념시키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 그거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체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장가, 딸 시집 보내는 거, 아이고, 지가 갈 때 되면 가겠지. 체념한다고 돼요? 체념한다고 되냐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맥락이, 불교는 항상 체념으로, 깨달음처럼 보이지만 체념으로 가는 것이 일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커서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진행된다는, 그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단은 사종복음 가운데 중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교단에는 이 사종복음의 중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생은 영으로 나는 일이니 신비에 속한 영적인 변화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어 그 사람의 심령과 인격 전체에 근본적인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변화, 근본적 일대 변혁이라고 하는 2 단어가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복음, 중생의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사중복음, 중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불교처럼 인간을 체념시키고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소망과 희망은 갖도록 유도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고, 심성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밤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변화됐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이런 기록이 3장에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3장에 나오고 그 다음 뒤로 가면 7장에 나오고 더 뒤로 나가면 19장에 이렇게 3번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막 전파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 워낙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고 일대 유대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막 떨어지니까 바리새인들 자체 단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이면서 당국자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딱 나서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뭘 행했는지 그걸 보고 심판해야지,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갖고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니고데모가 했다라는 것이 7장 51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뒤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 이 얘기 이후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또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얘기는 어떨 때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당돌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치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고 잘 보존케 하기 위해서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19장 39절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먼저 이 7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바리새인들 앞에서 행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말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벌써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은 항상 뭘 보느냐? 상황을 봐요.
야,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이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정말 우리 말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함없이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상황이나 형편 보는 것보다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이 다 지금 자기 공동체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예수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왜 말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섣불리 이러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장에 보면 100리트라라고 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도량형으로 바꾸어서 환산을 하면 32kg 정도 됩니다. 32kg. 예. 또 이렇게 한 번씩 울려줘야 저도 물도 한 잔 먹고. 32kg예요. 보통 보면 제가 향수나 요즘 이렇게 스킨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500ml 이상은 비행기를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이렇게 캐리어를 해서 못하기 때문에 요즘엔 다 그 용량이 줄어요. 보통 보면 큰 게 500ml예요. 500ml. 그러니까 32kg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키로로 따지자면. 근데 이게 32kg 되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게 어느 정도 돈을 줘야 살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우리로 따지자면 30년 정도 번 돈을 가지고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리트라 100리트라를 갖고 왔는데 100리트라가 32kg니까 1kg를 사는데 1년치 월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 월급을 써야 그 100리트라라고 하는 모략과 침향 섞은 걸 사는 거니까, 30년이면 우리가 노동하는, 인생에서 노동하는 그 전체 인생의 노동 연수로 따지자면 한 30년 정도 일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평생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돈이, 그 액수가 100리트라를 살 수 있는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트라를 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전 재산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100리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는 결국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밤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을 바칠 수 있는 헌신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급진적인 변화는 니고데모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가롯사람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니고데모는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지키면서 진리 위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니고데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30대에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39살에 예일대학 교수로 청빙받았고 이분이 49살에 하버드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던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하버드대학에서 교수직을 이제 감당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버드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의 모임인 네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나우엔 선생님, 어떻게 그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이 토론토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 모임인 네이브레이크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우엔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친구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박수만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줄곧 올라가는 길만 걸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버리고 내려가는 길로 가려고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헨리 나우엔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얼굴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내 심령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변화를 자꾸 얘기하시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나이에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권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날마다 일신일신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심령이 되고 내일도 새로운 심령이 되면서 날마다 변화하는 복음의 능력의 주인공,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